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또는 원역사라고 부르며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장까지의 기록은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료입니다. 원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려주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고난과 질병과 미움과 다툼과 범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려줍니다. 당시의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온 세상을 뒤덮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남기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멸하십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표로 삼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하십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도시와 탑을 세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하는 일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민족대로 인류를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번성해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곳의 족보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바로 우리의 족보입니다. 11장과 5장의 아담의 족보는 고대의 신화로만 치부될 나와 무관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유래되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주목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노아부터 나까지 모든 선조를 꾸준히 지켜보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화되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무가치하고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맞춰지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시작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창세기를 누구에게 읽도록 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창세기의 1차 독자들은 애굽을 탈출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며 약속된 여자의 씨가 자신들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2차 독자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뿌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연도를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셈과 같은 시기에 150년 정도의 기간을 겹쳐 살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셈이 죽고 25년을 더 살고 죽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또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그 부분이 오늘 12장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의 우르와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의 진원지였다고 합니다. 고대의 신화 대부분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하며 학자들은 데라가 우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랐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브라함이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차이가 전혀 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처럼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이 복이라고 진심으로 수긍이 되십니까? 우리가 종종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돈이 없어 배 안에서 물과 약간의 음식만 먹으면서 쫄쫄 굶으면서 갔는데 알고 보니 배 싹새 식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헬라어로 계시록을 모두 암송하신 분이시고 미국에서 메이첸 박사에게 사사받으셨고 다니시다가 산만 보면 기도할 생각을 하셨던 신앙과 학식이 겸비된 천저였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재도 여객선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죽을 고생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동일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들이 있는지 모르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당신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존재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땅 위에 벌레 같은 존재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인격적인 대상이나 무생물이나 가상의 존재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요나처럼 토라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사귀면 세월이 흘러서 정이 생기고 추억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윌리엄 화이팅 고든이라는 분은 예일대를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온 미국의 엄청난 부호 가문의 상속자인 최상위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도 부두의 노동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내지 이슬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안에 어떤 기쁨과 복이 있는지 알았던 분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복 그 자체인지 모르고 힘겹게 믿음의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가슴 설레고 설명하기 힘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감각이 너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편향되게 발달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각은 자주 사용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사용하지 않으니 세상의 감각만 발달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키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예배, 형제들과 교제 등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된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끊고 금욕주의자라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탐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을 사주신 아빠가 고맙지 선물이 아빠보다 더 좋아서는 안 됩니다. 아빠가 없으면 선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모든 영역, 즉 종교, 철학, 정치, 교육 또는 전쟁, 기근, 질병, 가난, 재난 등 모든 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유일하신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하지 않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또한 마귀는 철학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과 이성을 혼탁하게 만들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며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으로부터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등으로 사람의 이성과 판단이 최종 권위인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개하고 촌스럽고
비과학적이고 못 배운 것으로 손가락질합니다. 그 이후 해체주의라는 포스트 모던주의로 모든 권위와 기준과 도덕과 윤리를 부숴버렸습니다. 더불어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무신론을 기치로 하는 공산주의라는 괴물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한때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억압받는다고 느끼도록 조장하여 분노하게 하였고,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분노를 이용해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학자들의 주장처럼 소수의 지도계층을 위한 노예 제도였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지금은 공산주의의 망령이 이념화되어서 공기처럼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육은 성공이 모토가 되어 오직 점수와 합격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아이들의 인성이나 윤리, 도덕관념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진화론과 공성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도록 세뇌시킵니다. 과학은 조작된 화석을 이용하여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진화론이 과학의 정설처럼 되어버렸고, 이들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자들은 무조건 학계에서 매장된다고 합니다.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연구실에서 축출됩니다. 또한 마귀는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을 참혹한 환경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정치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어 가슴속에 분노가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재난을 일으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대량학살도 무서운 전쟁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머리에 뿔을 달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 평등, 악의, 공정, 사랑, 평화, 환경 보호 등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만한 슬로건을 들고 나와 사람들의 정의감과 동정심이 호소하여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고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지금은 이처럼 혼탁하고 거짓이 가득한 사상과 이념의 바벨탑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도록 압박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셨고 기억하셨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복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기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